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인생의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4월 달에 한번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때 제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난주간 때 했어요. 다 이루었다. 예. 그럼 오늘은 이제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다 끝냈어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걸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내버린 이 사실이 여러분들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기는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지. 이걸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그럼 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혀준 그 현장에 여기 함께 있어요. 맞아요?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에 다 끝내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했단 말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다 끝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왜 자꾸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죠. 죄 때문에요. 의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빛하고 어둠하고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인하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완전히 누구한테 잡혔냐? 사탄한테 완전히 잡혀버렸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꾸 뭐 얘기하느냐? 내 인생을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너야. 멋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속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면은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가 뭐가 있어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불행하고, 다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왜 돈 안 벌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해서 전부 다 1등 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내가 아니요. 사단은 그렇게 속아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선악과 또 먹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사단은 어떻게 속이느냐? 돈이면 다야. 돈을 버려야 돼. 그래서 돈 하다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이게 창세기 6장 문제입니다. 세상 좋죠? 네가 성공해야 돼.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최고의 사건이 갈보리 사건이에요.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왜 세계는 점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시작되냐?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왜 세상은 그렇게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재앙을 당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문제 있을 때에 뭐냐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에 이때 최고 복음이 번성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가장 복음이 번성했던 때가 언제냐? 그 핍박이 올 때.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합니다. 그게 313년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복음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복음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없을 때. 그래서 왜 자꾸 힘들게 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엉뚱한 일로 가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장 핍박이 심할 때에 복음이 번성했다니까요. 그러다 중세교회는 어디까지 왔느냐? 복음이 어디까지 없어졌느냐? 복음이 상관없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돈 많이, 헌금 많은 게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게 중세교회입니다. 돈 많이 내서 구원받아요? 면죄부를 샀다니까요. 돈을 두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만 얘기하지, 연옥이라는 거 얘기하는데, 천주교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그거 만드는 거예요. 왜? 돈 많이, 헌금 많이 해가지고 돈 받으려고. 그래서 지옥 간 사람이 헌금을 하면 연옥으로 간대잖아요. 연옥에 있는 사람이 또 헌금 많이 하면은 뭐냐? 천국으로 옮겨진대잖아요. 그러면 돈 없는 인간들은 구원 못 받네. 이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 루터가 아니다. 복음. 이거 설명한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사는 길이다. 이거 얘기했어요, 루터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점점 어떻게 돼 또? 이게 복음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걸고 일어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자, 보세요. 갈보리산 체험의 구원은, 이것은 완전히 뭐로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정말로 이거를, 갈보리산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100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이삭이요. 이삭은 본인의 번제로 드려지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던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고 순양을 대신 제자드리게 하잖아요. 그런 이후에 흉년이 들잖아요. 흉년이 들 때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흉년이 들 그 해에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100년 먹을 양식을 거뒀어요. 흉년 들은 그 해에. 맞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다 끝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원죄의 모든 재앙, 지옥 배경,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체험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천년의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이걸 깨달은 교회가 시대를 살리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다 끝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이 체험된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 증인들을 얘기했습니다. 이거 체험한 증인들,
뭐 여러 사람 있지만 세 사람만 얘기하겠습니다. 요셉. 요셉은 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거 다,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겠다는 이 약속 아니에요. 요셉이 이거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의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샘부리고 얼마나 미웠던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안 죽으니까 어디로 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갔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서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형통한 자요.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창세기 39장 30절에 보니까는 거기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왕이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최고의 축복, 이걸 누렸어요. 여기에 증인입니다. 요셉이 내가 증인되기 위해서 노예로 간 거 아니요. 내가 이제 이 언약보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증인돼야지 그랬어요? 아니요. 갔더니 복음 가지고 있었더니 증거가 일어난 거예요. 어디에?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이 뭐라 그러냐? 요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때 어디까지요? 밭에까지 보고 줬어요. 성경에 보면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다 끝났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과정입니다. 이거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죠. 다 끝나는 거죠. 모세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이것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약속한 것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이것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다니까요. 칼 가지고 간 게 아니요. 예? 군사를 이끌고 간 게 아니요. 할아버지 노인 80세 먹은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갔어요.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증인으로 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증인으로 간 겁니다. 가서 뭘 얘기합니까? 이거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자세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라 그러잖아요. 이거 얘기했습니다. 다윗입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세 사람만 되겠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백한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다윗이 정말로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고백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물어가는 양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래서요, 하물며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일까 봐요. 골리앗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섰어요.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멋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증인으로 간 겁니다. 사울 왕 앞에서도 뭐냐면 이 증거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골리앗 앞에서 뭐냐, 이 증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돼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오늘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뭐예요? 다 끝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어도 돼요. 이거를 위해서 죽어도 돼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은 풀무불이라는 그 불에다가 사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불잖아요. 평지에다, 그랄 평지에다가 다 신상 세워놓고서는 그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을 불 때 전부 다 절하라. 그래도 절해서 다 절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방 올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친구들도 모함하려고 죽이려고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왕을 꾀해가지고. 알고, 그들의 단점이 뭔지를 알고. 왜? 왕이 굉장히 지혜롭고, 그러니까는 왕으로부터 상당히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끌려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왕이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냥 죽이면 한 번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내가 저 신상에다 절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겁니다. 그리고 저 풀무불에 집어던져도 하나님께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집어던져서 죽을지라도, 이런 얘기예요.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만큼 생명 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죽인다고 그러면 아무데나 넙존저 절하고, 신사참배 그래 다 절하잖아요. 제사상 차려놓고 다 절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죽인다는 사형 온도가 없어. 그래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하나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이상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은 사자굴이라는 곳에 집어 던지자. 왕이 뭣도 모르고 지위를 높인다고 하니까 좋다. 그래서 도장 찍어버렸어요. 다니엘은 뭐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것은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금방 붙잡혀 오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이 보니까는 최고로 소중한 다니엘이요. 그리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법이잖아요. 법을 왕이 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처형한 거예요. 사적으로 집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면은 새벽이면은요, 새벽까지 안 죽었다 그러면은 살려주게 돼 있어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가 불 속에 사라진 것처럼 살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들 불신자 밑에 일하더라도 이 정도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다리오 왕이 고민하고 밤새도록 고민하다 새벽에 내리면서 달려가잖아요. 굴을 향해서.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는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늘 다니엘이 왕 앞에 가가지고 문안 인사, 아침 문안 인사했던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어제 내가 사자굴에 집어 던져질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생명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쓰셔요. 맞습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이단 누명을 쓰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합니까? 전부 다 떠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0명의 앞에 일시에 보인 적도 있어요.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이 사람들은 생명 건 사람들이에요. 예수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안진뱅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안진뱅이 일어나죠. 법정에 잡히잖아요. 네가 예수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우리 주신이 없는 생명 거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건자를 하나님께서 안 죽이셔요. 다 살렸어요. 맞습니까? 루터 중세기회 때 그러잖아요. 법을 어겼잖아요. 이상하게 종교개혁 하려니까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사는 건데 왜 제가 행위 강조하느냐? 그거 얘기잖아요. 윗덴버그 대학 앞에다가 딱 공고문 붙여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잡혀오잖아요. 그때 갈 때에, 그 법정에 갈 때에 부인이 말렸답니다. 가지 말라. 가면 당신 죽으리. 가지 마라. 그때 얘기한 게 웜스 성의 기왓장에 다 웜스 회의에서 한 거예요. 기왓장에 다 나를 대적한 자일지라도 나는 진리를 위해서 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은 것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 주. 그런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살렸어요. 신사참배 다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놓고선 다 하라고 하는데 주기철 목사는 안 했어요. 왜? 생명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래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뭘 알고 있냐?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자. 지난번에 랩런트들에게 서밋 학교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왜 다윗은 그 전쟁터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다 알아들었겠죠. 그것도 아버지를 왜 거기를 보냈냐? 전쟁터에 그 도시락 하나 갖다 주라고 하다 보낸 거예요. 다윗은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가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러냐? 그 전쟁터의 해결은 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한 놈도 하나님 믿는 놈이 없었어요. 그러면 믿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지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237 센터를 왜 세워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왜 수원에 RUTC 센터를 세워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뭔 계획입니까?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돼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체험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거를 찾은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자들을 살려라.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이 만드는 함정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단이 만드는 함정. 돈이 천부야. 사단이 만드는 함정. 내가 성공해야 돼. 사단이 만드는 함정. 물론 성공해야 돼요. 그건 기본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더 멋지게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요. 여기에 빠진 사람들 살려야 돼. 사단의 틀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단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를 위하여 돈, 명예, 권력, 출세, 성공, 이거를 위해서 가진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인 찾아가고 우상숭배하고 사단의 틀에 묶여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완전히 사단의 올무에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누가 주인이냐? 완전히 사단이 주인 되어버렸어요. 운명. 이거 섬기는 게 우상. 이러니까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결국은 내세 문제 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연결이 돼요.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갈보리산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던 이 갈보리산이 어떻게 체험되어질 것이냐. 다른 거 없어요. 믿으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다 끝났다. 이게 믿어질 때 여러분들의 사실적인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체험 되겠어요? 믿어질 때. 이건 나고요.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답도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때에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들, 믿어질 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돼요. 이때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거 체험되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이 안에 있구나. 믿어지세요? 성경이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비유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쫙 얘기하잖아요. 밭에 감추어지는 보화.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졌어. 근데 그거 내 땅이 아니야. 남의 집 가서 일하다 보니까 덜커덕 뭐가 걸려. 그래서 보니까 이게 헤쳐보니까는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같은데 전쟁이 있으니까요. 그를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은행이다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감춰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디 도망가잖아요. 그 놓고 피난 가고 막 그러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이 보화는 아무도 몰라. 근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내가 캐면 안 돼. 그 주인, 밭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가서 싹 덮어놓고
주인한테 이제는 하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팔으라고. 그 옛날에 얘만 1억짜리라면 내가 2억 줄게 팔으라고. 이 사람이 미쳤나? 왜 2억까지? 왜 그러는데? 아이, 그거 내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안 팔어. 내가 3억 줄게. 안 팔어.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내가 그 재산 다 팔으니까 뭐냐, 한 10억 주면 돼. 10억 줄게. 이 사람 왜 그럴까요? 이 10억보다 더 가치 있는 보화가 꽉 차 있어.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 체험하라 이거예요. 싫어요?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안 사람. 이거 모든 것 다 얘한테 이거 체험하기 싫어요? 그래도 아멘도 안 하네? 내가 다 찾아가겠습니다. 다 들어있다고 돼 있어요. 최고의 뭐냐? 지식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다고. 이 안에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최고의 능력. 그게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복음 안에 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최고의 이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최고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이게 모든 것이라는 걸 발견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소중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고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갈보리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 확실한 체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